내려놓음 Surrender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다면 그게 무엇입니까? 권리, 그 다음에 자유 아닌가요? 또 미국의 그 건국 이념 중에 하나가 자유, freedom 아닙니까? freedom. 그러니까 우린 자유가 있다는 거죠. 나의 자유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가치이죠. 그 다음에 내가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맞죠? 우리에게는 모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유가 있고요.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맞죠? 아닙니까? 우리 맞잖아요. 여기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 뭐 공산주의자 없죠? 네, 뭐 그런 거 아니죠? 네, 내가 내 돈 내고 내 권리를 행사하겠다는데 왜 간섭합니까? 까지 왔죠. 지금 이 시대는요. 맞죠? 내가 내 돈 내고 사는데 뭐가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나중에 우리 휘인이한테, 휘인이였던 것 같은데, 휘인이가 아빠 내가 나중에 잘 되면 뭘 갖고 싶어?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좋은 시계를 갖고 싶다. 좋은 시계, 알짜, 최소 알짜 들어가는 시계. 근데 우리 아내가 얘기합니다. 엄마는 그러면 나는 좋은 백을 갖고 싶다. 샷자 들어가는 그 백을 갖고 싶다. 괜찮잖아요, 그쵸? 아니, 우리 딸이 돈 많이 벌어서 사준다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쵸? 근데 만약에 우리 아내랑 제가 그 당시에 그때가 됐을 때 사역하는 곳이 조금 어려운 곳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성도들이 다 지금 내일 먹고 살기도 힘든데 제가 알짜 이런 거 차고 다니고 우리 아내가 샷자 들고 다니면서 막 힘들죠. 이렇다고 한다면 그게 덕이 될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유스 친구들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 내 권리잖아요. 우리 딸 돈 주고 아빠를 위해서 엄마를 위해서 사줬는데 이거 뭐 어때요? 괜찮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사는 시대 아닙니까? 제가 많이 청년들이가 젊은 사람들한테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그게 뭐 잘못된 건가요? 잘못은 안 됐죠. 목사님이 알짜 찰 수 있죠. 사모님이 샷자 맬 수 있죠. 잘못된 건 아니에요. 맞아요. 이 시대에서 그건 불법이 아니에요. 컴플라이언스 적으로 봤을 때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렇죠? 일리가 하지 않죠. 이게 가장 자연스럽게 통용되는 시대인데, 그러나 우리의 어떠한 정서나 감정이나 느낌상으로는 뭔가 언밸런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가 그런 거예요.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고 정당한 내 몫을 철저히 챙기는 것이 곧 능력이고 정의의 시대임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제가 우리 그 참교육 얘기했나요? 참교육? 네, 저희 가정 할렐루야. 제이든. 참교육. 여러분, 넷플릭스를 저희 가정이요 이렇게 같이 TV를 많이 보지 않아요. 요즘에 이제 FIFA 월드컵 하니까 틀어놓으니 같이 보는데 저희 집이 같이 모여서 이렇게 TV를 같이 보진 않습니다. 그런데 간만에 드라마를 하나 같이 봤어요. 근데 그것도 그냥 얻어 걸렸어요. 솔직히 말하면 뭐 그냥 한번 틀어봐봐 한번. 그래서 주일 저녁인가? 지난주에 지지난주 저녁에 틀었는데 참교육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넷플릭스에. 거기에 들어가 봤더니 한국의 지금 교육 현상을 아주 신랄하게 꼬집고 있는 드라마였어요. 본 사람 있습니까? 강추입니다. 굉장히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깊이가 있는 드라마인데, 그 중에 어떤 초등학교인데 약간 사립스러운 초등학교예요. 근데 공립 같아요. 근데 그 사립 학교에서 학부모가 하나가 있는데 유별나는 거예요. 이름이 뭔지 알아요? 내가 잊을 수가 없어. 우진이야. 그 아이의 이름이 우진이었어. 맞지? 우진이었어. 우진이. 우리 우진이. 근데 우진이가 학교 1학년에 딱 입학을 했어요. 담임 선생님이 정말 예쁜 담임 선생님이에요. 젊은 청년. 그런데 첫날 이제 와가지고 뭐 부모님들이 요즘은 다 오잖아요. 한국은요. 가가지고 우리 아이 반이 어디고 선생님이 누군지 막 보고 그러는데, 그 여자분이 엄마가 선생님 제가 앞으로 우리 우진이를 위해서 뭐 하는데 뭐 잘 모르는 게 많아서요. 선생님께 연락 많이 드려도 돼요? 그랬더니 그렇대요. 달라고 하죠. 그렇죠? 선생님이 부모님이 엄마가 연락하면 되냐고 그러면 당연히 되죠. 그리고 요즘은 학교에도 뭐 여기도 도조라는 게 있잖아요. 캘리포니아에도 그런 메시지 시스템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통해서 하고 막 연락하는데 와 대박. 그냥 계속 연락 오는 거예요. 막 계속 연락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는 게 뭐 오늘 우리 우진이 발표시켰다며요.
자존감 떨어지니까 앞으로 발표시키지 마세요. 뭐 이런 거. 또 체육 시간에 우리 우진이 오늘 뭐 달리기 시키셨다며. 애기 자존감 떨어질 수 있으니 달리기 이런 거 경쟁시키지 말아주세요. 계속 뭐 했다며요. 우리 우진이 자존감 떨어지니까. 그래서 우리 우진이 자존감 떨어지니까 우리 우진이 그러다가 빵 하고 사건이 터지겠죠.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본색을 드러내는데 눈을 막 이렇게 뜨면서 내가 내 정당한 권리, 내가 내 세금 내가지고 내 자녀 새끼 안 되는데 내가 뭘 못해? 내 권리야. 내 권리 행사하겠다는데 네가 뭐가 상관이야?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빠까지 와가지고 애들 있는 데서 선생님한테 손찌검도 하는 거죠. 내가 내 권리라는 거예요. 국가가. 한국은 지금 미국과 똑같이 고등학교 때까지 의무교육이지 않습니까? 무상교육이에요. 그래서 국민으로서는 고등학교 교육 때까지 다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국민의 권리라는 거예요. 내가 내 세금 내고 너 선생 고용한 거다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라죠. 그런데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진짜 자유, 오늘 성경이 말하는 진짜 그리스도의 자유는 이거랑 좀 다르다는 거죠. 이 세상의 정의와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한번 세상이 말하는 정의는 뭐예요? Give and take. 내가 얼마 냈으면 그만큼 받아야 되는 게 정의죠. 맞죠? 이게 정의 아닙니까? 내가 이만큼 가진 권리를 마음껏 주장할 수 있어가 이 세상의 정의입니다. 왜? 우리 유수 친구들 이런 고민 해봤어요? 왜 우리는 좋은 대학을 가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왜 우리는 좋은 대학을 가야 돼요? 왜요?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만 생각하고 왜 나는 좋은 대학을, 그럼 왜 공부를 잘해야 돼요? 말했잖아요. 좋은 대학 가려고 잘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왜 좋은 대학을 가야 될까요? 우리는 확률상 좋은 직업을 가질 확률이 있죠. 그럼 왜 좋은 직업을 가져야 되죠? 이 세상에서 확률상 좋은 직업을 가지면 돈을 많이 벌게 되죠. 이런 게 세상 원리잖아요. 맞죠? 그렇죠? 그럼 내가 공부한 만큼, 내가 노력한 만큼 그렇게 해서 좋은 직업을 갖고 좋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게 세상의 정의잖아요. 그리고 그 돈을 벌면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 조금 어렵게 말하면 이 세상에서 내 권리를 더 쉽게 찾아먹을 수 있고 더 많은 권리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정의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진짜 자유는 뭐냐면 더 큰 사랑,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내 정당한 권리를 스스로 제한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내려놓을 수 있는, 포기할 수 있는 자유, 이것을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자유라고 합니다. 권리와 자유에 대한 개념이 이런 거예요. 다시 한번 세상이 말하는 정의는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권리를 마음껏 쓸 수 있다. 이게 세상의 정의.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뭐냐? 내가 복음을 위하여서,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하여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내가 가진 권리도 있고 내가 가진 돈도 있고 내가 가진 무엇도 있지만 그것을 스스로 제한하고 스스로 포기할 수 있는 그것이 자유고, 그 자유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가지고 제가 시계 여기까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휘는 안 사줄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그치? 엄마 근데 그것들을 살 수 있는 건 있었겠죠? 근데 그거를 내가 찰 수 있는 권리도 있고 자유도 있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안 찰 수 있는, 포기할 수 있는 자유도 있고 권리도 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자유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권리를 움켜쥐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당신의 권리를, 너의 권리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거룩한 역설을 품고 오늘 본문을 한번 볼 겁니다. 거룩한 역설. 그러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은 잘 안 먹는 거. 참된 그리스도인의 성숙은요, 이런 거죠. 어떤 거냐면 나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데 있어서 그냥 당연히 이거 내가 당당한 권리예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가장 당연한 권리마저도 기꺼이 내려놓는 것, 그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성숙이라 할 수 있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성숙은 가장 당연한 권리마저 기꺼이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네.
근데요, 조금 더 가면 우리는 평소에요, 제가 강단에서 또 우리 나눔에 있어서 우리는 죄성을 내려놓자고 말을 합니다. 맞죠? 우리는 우리의 죄를 내려놓자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세상의 욕심을 내려놓자는 말을 합니다. 근데요, 오늘 본문은 정말 특이한 본문이에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뭔가 내려놓거든요. 그런데 그가 내려놓는 것이요, 막 죄나 뭐 연약함이나 뭐 욕심이나 욕망, 그런 부끄러운 것들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내는 건요, 자신이 피땀 흘려서 당연히 얻을 그 정당한 뭔가, 심지어 우리 성경마저도 보장하고 있는 그리고 사회 통념상 보장하고 있는 세상의 가치마저도 지지하고 있어요. 그가 받을 만하다. He deserve.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란 당당한 권리를 내려놓는 이야기입니다. 내 손에 든 이 당연한 권리를 오직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오직 이 교회를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이 당당한 정당한 권리를 스스로 내려놓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오늘 이 얘기 찾아볼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도전하는 진짜 내려놓음, 서렌더라는 거죠. 진짜 내려놓음. 우리 죄도 내려놓아야 되고 우리 욕심도 내려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정당한 그것마저도 내려놓는 것. 기꺼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내 권리를 내려놓고 내 기득권을 내려놓고 내가 손해도 보고, 그럴 때 우리가 복음에 참여한다라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조금 더 정직하게 그리고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마주하고 결론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이 내려놓음의 본문을 이용해서 조금 고린도 전서의 백그라운드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에는 제가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우리가 파가 나눴잖아요. 파가 나눠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파가 나눠져 교회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문제는 여러 개의 파가 나눠가지고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하는 문제였어요. 그리고 나서 5장부터는요, 삶의 실제적인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5장이 뭐였냐면, 지난주 저희 널목사 같이 온 사람들 얘기했지만 5장은 뭐냐면 음행한 자들의 추방입니다. 이 음행한 자라는 말이 유수 친구들 무슨 얘기냐면 요즘 같은 말로 동성애자들, 그리고 결혼했는데 딴 여자 딴 남자랑 관계를 맺는 이유들, 이 당시에도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다 쫓아내라는 거예요. 6장은 어떤 얘기예요? 성도들끼리 치고받고 싸웠는데 알식에 차는 부자 성도가 애플워치 한 150불 차는 그런 별로 그냥 그런 사람한테 싸우다가 열받으니까 변호사 데리고 와가지고 소송 걸어가지고 막대한 손해를 입히는 그런 이야기예요. 어떻게 교회 안에서 그렇게 수를 걸 수 있냐, 아무것도 아닌 일에, 이런 얘기예요. 7장은 뭐냐면 결혼의 문제예요. 결혼의 문제. 결혼이 마치 내 성욕을 해결하는 무언가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런 얘기들. 그리고 8장부터 10장까지는 다른 신에게 바쳐진 제물, 우상을 숭배하는 데 있어서 바쳐진 염소나 양이나 소나 이런 돼지나 개 이런 것들을 바쳐진 이 고기들 먹어도 되냐, 이 밥 먹어도 되냐, 이러한 얘기들이에요. 실질적으로 이러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고린도 교인들의 아주 미성숙한 태도가 보이는 거죠. 아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나 복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내 몸뚱아리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돼 하면서 이 여자 이 남자 저 남자 막 만나고 다닌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동성애, 남색한다고 그랬어요. 탐색하고 남색을 하는 거예요. 또 뭐라고 그래요? 내가 구원받은 한 공동체인데 어떻게 취급받고 싸우면서 심지어는 변호사를 데리고 와서 내가 너 죽일 거야 하는 거잖아. 완전히 경제적으로 일어나지 못하게 엄청난 막대한 손해를 입히는 거죠. 심지어는 제일까지 보내는 거지. 또 결혼의 문제도 많아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이 결혼의 관계에 대해서도 아주 단순하게, 심지어는 이제 우상숭배한 재물에 대해서도 접근한다라는 거예요. 아주 미성숙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무슨 상관이냐 이거예요. 이게 아까 말한 그 세상의 권리. 내가 정당하게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무슨 상관이냐, 내 권리다라고 하면서 아주 날카롭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엎친 데 겹친 격으로 고린도 교회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아세요? 저기 유대인들이 예루살렘과 유대 지방에서 유대인들이 고린도로 넘어왔어요.
그 사람들이 넘어왔어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예루살렘 교회에 기반을 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성립된 아주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거든요.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베드로도 있었고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있었고요, 야고보도 있었고요, 요한도 있었어요. 그런 아주 걸출한, 쉽게 말하면 지금 이 시대에 아주 걸출한 엄청난 대형교회의 목사님한테 recommendation letter를 받은, 심지어는 그들의 추천을 받은, 자기가 심지어는 목사라고, 이 당시의 얘기로 사도라고 하는 자들이 건너와서 고린도 교회에 잠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추천서 받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아주 피땀 흘려 세운 고린도 교회였거든요. 자비량으로 엄청나게 고생하면서 세운 그 고린도 교회에 바울을 까기 시작하는 거야. 야, 근데 너네 알고 있어? 그거 알고 있어? 야, 사도 바울 그거 없어. 쉽게 얘기하면 자기가 베드로랑 요한이랑 야고보 같은 걸출한 목사님한테 안수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요 지금 최고의 신학교를 나와서 거기에서 오데인을 받은 파스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고린도 교회를 세운 목사님 너 얻는지 알아? 듣보잡. 여러분 듣보잡 알아요? 듣보잡? 유수팀 듣보잡? ETC, etc. 알아요? ETC? 듣도 보도 못한 ETC 잡. 듣보잡. 사도 바울이 그렇다는 거예요. 깎아내리기 시작하는 게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우리 덜교회, 그렇죠? 우리 덜교회 목사님 저도 없습니다. 저도 그럴 만한 레코멘데이션, 저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레코멘데이션 레터는 뭐 죄송하지만 김송식 목사님이 써주신 레코멘데이션 레터가 최고의 레코멘데이션 레터예요. 실제로 저는요. 그 정도면 됐죠. 근데 막 진짜 이 시대에 막 어마어마한 목사님들, 쉽게 말하면, 그렇죠? 그런 목사님들의 레코멘데이션 레터를 받은 목사들이 와서, 쉽게 하면 덜교회 와서, 야, 니네 알아? 니네 파운더 전우진 목사 별거 아니야. 야, 너네 목사님 어디 신학교 나왔는지 알아? 야, 여기 진짜 무슨 미주 장신대 막 이런 데 나온 거야.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의 사도직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요, 신학적으로는 사도들보다 더 보수적이에요. 왜냐하면 바리새인 그 끼가 있거든. 유대주의 끼가 있거든. 그리고 영적으로는 굉장히 미성숙한, 열등한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들이 바울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얘기하는 거예요. 요 문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요런 문제, 생활의 요런 문제들 플러스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정당성이 없다, 저 사람 별로야, 스펙 별로야라는 문제를 데리고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조금만 더 찾아보세요. 그들이 무슨 문제를 구체적으로 했냐? 첫 번째, 추천장이랑 사례비에 대한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바울에게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루살렘에서 총회에서 추천해준, 이 사람들은 우리가 정식 사도로 증명합니다라고 했던 레코멘데이션 레터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베드로가 써준 거, 야고보가 써준 거, 요한이 써준 그런 거 있다라는 거예요. 명문대 대학교, 뭐 여기 뭐 미국에서 최고 신학교가 어디입니까? 웨스트민스터, 뭐 사우스웨스턴, 뭐 저기 뭐 프린스턴, 엄청나게 신학교, 그런 졸업장, 거기 MDB, THM, 뭐 PhD 학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굉장히 엄청난 대형 교회에서 사역 엄청 열심히 하고, 그리고 근데 제가 잘못하면 여기 나오신 분들이 이상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를 드는 거예요. 여기 너무 훌륭하신 분들 엄청 많아요. 쉽게 이해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자기를 증명해줄 족보가 많은 거에 비해 사도 바울은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바울은요 어떻게 사례비 안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나는 사례비 받는다 이거죠. 이 당시에 문제를 조금 알고 해야 되냐면, 사도 바울은 자비량 선고를 했어요. 텐트 치고 천막 치면서 자비량 선교했어요. 근데요, 이 시대에 이 시대를 봐야 되는데, 이 그리스 문화에서는요, 철학자들이나 이런 사도들이요 정말 고결하고 아주 높은 철학이나 사상을 증거하잖아요. 그러면 막대한 사례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한테 눈에 띄기 시작하면은, 쉽게 말하면 목사님 설교 한번 하고 30분짜리 설교 한번 하고 몇천 불씩, 몇만 불씩 받던 시대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단 한 푼도 안 받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걸 비꼬는 거야. 봐봐, 너네 목사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 사례비 못 받고 있잖아, 이런 얘기하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니네 목사 실력이 없으니까 그 거친 가죽 만들면서
스스로 겨우겨우 살고 있잖아.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자들에게 봐십시오. 저 사도 바울 정식 사도도 아니지만 그리고 떳떳하게 뭔가 걸리는 게 있으니까 사례비도 받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학벌도 안 좋고 추천장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도로서 결함이 없으니까 저렇게 찌질한 비참한 천막이나 짓고 있는 그런 직업 갈고 있는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하는 거죠. 근데요, 너무 슬픈 게 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개척하고 세운 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신학자들이 거의 한결같이 모으는 의견은 정말 많은 대다수들이 이 목소리에 흔들리고 동요됐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슬퍼요. 얼마나 슬퍼요. 정말 많은 성도들이 이 얘기들을 그래? 그래?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인간이 이렇거든요. 예를 들면 저에 대해서 비방하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어떤 한 성도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 얘기 들었어? 전주진 목사 그랬대. 그러면은 그 전화를 받은 사람은 에이 무슨 소리야 설마. 끊어. 아유 잘 자. 내일 주일인데 뭔 소리야. 끝났어요. 그리고 났는데 며칠 뒤에 또 다른 누군가로부터 전화를 받습니다. 또 전화를 받아요. 그 얘기 들었어? 전 목사가 그렇대. 뭔 소리야. 끊어. 했겠지만 두 번째 되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진짜 좀 그런가? 그러다 결정타를 하나 남기죠. 우리 이병철 집사님 같은 신실하신 분이 갑자기 전화를 해서 집사님 잘 계시죠? 근데 그 얘기 들으셨어요? 우리 전 목사님이 이렇대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은 진짜 그런가? 진짜 그런 것 같네? 그러면서 그 다음 주 주일에 설교할 때 목사님을 의심하기 시작해요. 사람이면 당연히 이런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이런 거예요. 이런 교회예요. 이런 거예요. 그 한가운데 위치한 챕터가 오늘 1 Corinthians chapter 9이에요. 이 모든 정황 가운데 한가운데 딱 그리스도의 자유와 사랑의 문제가 관념적인 말장난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어떻게 증명돼야 하는지,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공격당하고 있는 자신의 사도직과 정당성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풀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관점으로 풀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권리가 어떠한 것인지, 나는 사도로서 이러한 권리가 있다는 걸 증명해 나갑니다. 우리가 함께 안 읽었지만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 한번 펴볼까요?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권리 증명이 1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이 치명적인 오해와 공격 앞에서 도망치거나 타협하지 않았어요. 정면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1절 볼까요? 1절. 여러분 1절 찾아보셨어요? 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자유인이냐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이 1절은요 조금만 보면은 4개의 question sentence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리스 문학과 헬라어 문학에서 보면 답을 피해갈 수 없는 yes 그렇습니다 라고, 예 그렇습니다 라고 답할 수밖에 없는 4개의 문장을 사용해서 오늘 고린도전서 9장 1절을 사도 바울은 시작해요. 이걸 다시 한번 분석하면 여러분 보기 쉽게 이렇게 준비해봤어요. 자 보세요. Am I not free? 내 자유인 아니냐? 그럼 뭐라고 대답해요? 예 맞습니다. 당신 자유인입니다. 맞습니까? 여기까지 동의됩니까? Am I not an apostle? 나 사도 아니냐? 예 맞습니다. 당신 사도 맞습니다. 맞죠? 그쵸? Have I not seen Jesus our Lord? 내가 예수님 보지 못하였냐? 아 맞습니다. 주님 보셨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보셨잖아요. 그쵸?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맞아요. 네 맞습니다. 당신이 행한 일이 우리 맞습니다. 어때요? Yes라는 4개의 답을 정확히 유도할 수 있는 문장을 사용해요. 이걸 통해서 자신의 권리를 증명해 가기 시작하는 거죠. 조금 더 얘기해 볼게요. 4번째 문장.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Are you not the result of my work in the Lord? 이거 얘기하면은 갈라디아서요 2장부터 2장을 착 펴서 보시면 아직 못 믿으시는 분도 있으니까 여러분도 같이 성경으로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7절부터 10절에 보면 어떠한 내용이 있냐면 바울이요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뭔가 얘기를 해요.
그리고 거기 예루살렘의 기둥과 같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사도직에 논의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로 대표되는 예루살렘 사도들은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어느 것 하나 토달 수도 없고 흠도 없고 에러가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인정해요.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아까 말한 그 야고보와 요한 모두가 다 인정해요. 당신의 복음 우리의 복음과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결론을 내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어떠한 자? 할례자들을 위한 사도.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때?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규명을 하고 선교지를 분할해요. 오케이, 좋습니다. 우리는 할례를 받은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사도 바울, 당신은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가십시오 라고 분할을 해요. 그 내용이 갈라디아서 2장 7절부터 10절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이러한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직을 부정당하는 현실 앞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4가지 질문을 통해서 자신의 권리를 증명하고 있어요. 맞지? 나 사도 맞아. 의심할 수 없지? 내가 지금 너희한테 행한 걸 너희 알지? 라는 얘기하는 거죠. 조목조목 설명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 그게 너희 아니냐?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바뀌었잖아. 복음으로 인해서 너에게 변화되었잖아. 너희 공동체 안에서 열매가 일어났잖아. 이게 진짜 내 증거 아니면 뭐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잘 되세요? 그리고 나서 3절부터 15절까지 사도 바울이 하나하나 자신이 교회로부터 사례비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음도 얘기해요. 그러면서 군인이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하는 사람 없다는 예를 들어요. 소가 밭을 가는데 소 입에 망을 씌우지 않는다고 그래요. 심지어 유대법으로 소가 밭을 갈 때 먹게 해준다는 거예요. 풀 아까워가지고 이놈아 밭이나 가라, 풀 뜯어먹지 말고, 이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소도 일 시키면 망을 띄고 막 먹게 한다는 거예요. 나도 여러분에게 사례비 받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그리고 아주 당연한 권리가 있습니다 라는 거죠. 세상의 이치를 봤을 때도 아까 말했죠. 이 시대에는 아주 당연한 거라고요. 30분 고매한 이 지식을 전하고 사상을 전하고 나면 수없이 많은, 엄청 많은 돈을 받는 시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즘보다도 더 당연한 시대인 거예요. 요즘 목회자 사례비 받는 것보다 이 당시는 목회자 사례비가 훨씬 더 당연한 거예요. 내 그런 정당한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살라는 주님의 명백한 명령이 또 말씀에 있어요. 말씀까지 들어가면서 나는 사례비 받을 수 있다. 권리가 있다. 그러면서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꼬박꼬박 따져가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나 권리 다 있어.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놀라운 고백을 해요. 15절이에요.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니라. 이해되십니까? 내가 이 자격이 있어서 이거 달라고 하는 말 아니야. 그거 아니야.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어. 난 차라리 죽을 거야. 그리고 내가 전하는 복음을 다른 무언가 해서 contamination, 오염시키고 싶지 않은 거야. 이 순수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내 마음이야. 알겠어? 하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 15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를 16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16절 진짜 중요한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여기 한글나로 부득불이라는 말이 유스 친구들에게는 어려운 얘기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이렇게 해보면 뭐냐면 이거 원어가 아낭케, 따라해보세요. 아낭케. 이런 헬라 원어 아낭케인데요. 이게 뭐냐면 소명이라는 거예요. calling, vocation. This is my calling. This is my vocation. 이런 얘기예요.
내 힘으로 거역할 수 없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건 내 힘으로 거역할 수 없는 숙명이다. 내 가슴 속에서 터져 나오는 어떤 거대한 필연을 뜻하는 얘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 부득불할 거라는 것은 이게 내 소명이야. 돈을 받든 돈을 받지 않든, 내가 어떠한 대우를 받든 내가 어떠한 처지에 처하든 아무 상관없어. Doesn't matter. 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소명이야. 내가 이거를 대가를 바라고 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나를 구원하시고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너무너무나 커서 내가 어떻게 저항할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는 이 숙명이 내가 복음을 전하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사례비를 요구하지도 않을 거고,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따져대지 않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용규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굉장히 유명한 기독교 씬에서, 크리스찬 씬에서 굉장히 아시는 분? 2명? 3명? 정말 놀라운데요? 되게 많이 알 줄 알았는데, 이용규 선교사님이 이 내려놓음이랑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쓰신 굉장히 베스트셀러 작가세요. 그런데 이분이 어딜 나왔냐면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동양학이랑 그 다음에 역사학을 박사학위를 받으세요. 하버드에서 PhD를 취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세상이 보장하는 안정된 미래? 한국 가면은 서울대학교 하버드 출신이면 웬만한 교수 자리 하나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연구한 게 동양학이에요. 많이 없어요. 또 정확히 말하면 중동 지역학이랑 역사학이거든요. 이건 더 없어요. 한국에서 아랍어 좀 하면은 괜찮은 거 아시죠?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없잖아요. 희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랬단 말이에요. 세상이 보장하고 있는 교수직, 그러니까 인간적인 보장과 정당한 대가가 약속된 미래가 있었는데 이분이 어떠한 선택을 하냐? 그걸 앞두고 기도하면서 다 거부하고 어디로 가냐? 몽골로 선교지로 갑니다. 몽골 선교지로 갑니다. 남들로 보기에는 어떻게 생각해요? 평생 노력해서 얻은 그 정당한 자격증을 가지고 안정된 교수의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권리 아니에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유스, 야, 왜 공부 열심히 해? 좋은 대학 가려고. 좋은 대학 가고 나서 어떻게 해요? 뭐가 되든 간에 좋은 데 취업하고 돈 벌려고. 정당한 거잖아요. 그럼 여기 이용규 선교사님 똑같은 원리로 맞잖아요. 안정된 직장, 정당한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다 내려놓는단 말이에요. 몽골이라는 황무지로 떠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학위를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가치 있는 복음을 위해 내 마음속에 거역할 수 없는 소명, 안앙케, 부득불할 일입니다. 이 안앙케 주셨기에 그것을 붙들기 위해 내 손에 쥔 당연한 권리를 가볍게 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더 이영규 선교사의 내려놓음의 파트 1에 나와 있어요. 이 글이. 바울의 이런 심정이 이 심정인 거예요. 안앙케. 여러분, 바울은요, 쉽게 말하면 바울도 이 시대로 따지면 하버드 PhD 가진 사람이에요. 집안 괜찮아요.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사실 뭐 아쉬운 게 뭐가 있어요? 아쉬운 베드로, 요한, 야고보지. 베드로 뭐가 있어요? 바울이랑 비교해 보세요. 베드로 뭐 바울만한 학이 있어요? 아니에요. 없어요. 예수님 제자 그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어부 출신이에요. 그렇잖아요. 비교하면 바울이 나요. 근데 바울이 오히려 더 무시당하고 이런 상황이. 바울이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내 보면 나도 따져대면 따져댈 수 있어. 그렇지만 내가 내 정당한 대가, 권리를 바라는 게 아니야. 나는 복음을 위해서 다 내려놓을 수 있어.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사랑이 너무나 압도적이어서 견딜 수 없는 소명. 그래서 할 수 있는 자유보다 훨씬 더 고결한 자유가 뭐예요? 내 권리를 쓰지 않을 수 있는 자유. 이걸 선택하는 거죠. 도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여러분, 자유의지라는 말 함부로 쓰지 마세요. 하나님 내게 자유의지 썼으니까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유의지의 신학적 용어는 뭐냐면,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오직 영광을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그것을 선택하는 자유를 우리는 자유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선악과 얘기해 볼까요? 아담과 하와가 따 먹을 수 있죠.
따 먹을 수 있죠. 그렇다고 진짜 죽지 않았죠. 그러나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것을 따먹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따먹지 않는 자유. 이게 자유인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한번 질문해 봅시다. 인간의 본성은 어떻게든 내 권리 주장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어떻게든 내 목 챙겨 먹어야 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저 사람이 나한테 100의 어떠한 피해를 입었으면 적어도 200 정도는 다시 갚아줘야 직성이 풀리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그리고 오늘날 진짜 신실하다고 하는 크리스찬들은 도대체 어디서 이러한 정당한 권리를 내 거라고 주장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내려놓는 초인적 힘을 얻을 수 있는 걸까요?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사도 바울이 대단해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도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답은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 믿으시면 아멘? 아멘. 우리의 의지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 그의 의지가 되셔야 하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권리의 포기의 극치가 무엇인지를 봤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요. 사도 바울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권리를 포기하고 내 자유를 포기하는 그 극치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봤기 때문에 그걸 통하여 가능한 거래요. 이 시대의 사도 바울이 우리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심지어 지금 현장에서 정말 신실하게 목회하시고 은퇴하심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전 세계 다니면서 어떻게든 한 영혼 구하려고 애쓰면 있는 것들, 어떻게 보면 권리 포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내 자유인데 그 제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유가 뭘까요? 하나예요. 깔때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식 사건을 내가 알기에, 내가 그 극치가 무엇인지를 알기에, 우리의 의지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성육신 사건, 하늘 보좌에 계셨던 하나님이셨던 우리 주님께서, 말도 안 되는 사건이잖아요. 아주 낮고 낮은, 정말 그렇게 낮고 낮을 수가 없는 말구 위에서 아주 연약한, 최고로 연약한 어린 아이로 오신, 정당한 권리를 단 한순간에 다 내려놓으시고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저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우주의 찬양과 대접을 받기에도 부족하신 예수님이 그 당시에 가장 최악이고 가장 저주 있고 가장 재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십자가에 친히 달리셔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어주셨어요. 여러분들의 죄를 지어서 속죄하셨다고요. 다 갚아주셨어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인간 되심, 죽으심의 사건을 우리가 안다면 이 권리 포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한번 뉴스팀 크게 읽어보실 수 있어요? 시작.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믿으시면 아멘. 여기에 동등됨, 원래는 같아요. 성부 하나님과 나 같아야 돼요. 그거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내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다 내려놨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누구? 왜 때? 그 이유, 목적이 뭐라고요? 그냥 저와 여러분들 살려주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 당당하고 그 찬란한 영광 다 내려놓고 자발적으로 포기하셔서 창조주가 피조물의 손에 죽기까지 하셨다고요. 가장 완벽한 조합을, 가장 완벽하지 못하고 미성숙한 조합을 깨뜨리는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걸 믿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절절한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냐 없냐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진짜 애통하며 주여 오늘 찬양하네, 내 눈에 눈물 채워주십시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주의 사랑을 채워주십시오.
이게 사도 바울이 경험한 아난케.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또 경험하길 축복하는 이 아난케입니다. 제가 인간의 말로 떠들어봤자 얼마나 합니까?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선명하게 뚜렷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능력, 이거 전제로 가서 그러면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이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게 성숙인데 성숙함 그리고 내려놓음의 과정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느 상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진짜 나한테 와 닿습니까? 맞습니까? 예수님 진짜 나 사랑하셔서 오신 것 같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랑의 능력으로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되는 스테이지는 뭐냐라는 거예요. 혹은 아직 이게 안 느껴진다라는 분들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진짜 사생결단하고 구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숙의 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결단해 보는 거죠. 내가 무엇을 내려놔야 될지. 다시 한번 이 이용규 선교사님 시리즈입니다. 더 내려놓음이라는 두 번째 책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이분이 이제 몽골에 있는 국제학교에 학교를 운영하면서 몽골의 이레 교회라는 교회에 담임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선교 기지센터를 설립하고 뭘 했냐면은 거기에 이렇게 밭을 읽었어요. 이렇게요. 밭을 읽었어요. 밭을. 채소도 심고 뭐도 심고 막 심었어요. 그런데 현지인들이 키우는 소 한 마리가 들어와가지고 다 뜯어먹고 다 밟고 이렇게 한 거예요. 킹 받아요, 안 받아요? 킹 받죠? 이미 거룩하신데요, 여기는. 열 하나도 안 받으신 것 같은데요. 사모님, 우리 생각해봐요. 저기 뜰에 갔는데 코요테가 우리 옛날에 키우던 밭에 다 뜯어먹었다고 하면 어떠실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지금? 여러분, 몇 주 전에 나왔던 저희 집 뒤에 있는 두 개의 블랙베리와 크랜베리인가요? 그 베리 이제 하나가 뽑혔습니다. 네, 아무도 반응이 안 하시는군요. 어쨌든 이렇게 여러분 여기에서요 선교기지 사람들이랑 이용규 선교사님의 정당한 권리는 뭡니까? 그 소주인 찾아가가지고 변상을 하는 게 정당한 권리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세상 기준으로는 그것이 fair하고 그것이 righteousness, 공의에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선교사님이요 그 정당한 권리를 주장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다는 거예요. 이제 막 마음을 열기 시작한 저 원주민에게 따져대면서 너 물어내 라고 하면 관계가 깨어지고 복음을 전할 기회가 닫힐 것 같아서, 그래서 되게 억울하지만 그 정당한 권리 내려놓고 오히려 자기 손으로 묵묵히 저 울타리를 쳤다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전해졌게요, 안 되는게요? 전해졌으니까 얘기하죠. 할렐루야. 전해준 거예요. 그때 선교사님이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정당한 권리 움켜쥐고 그것을 끝까지 주장할 때 세상의 법은 나를 보호해 줄지 몰라도 내 주변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 복음의 전달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꽉 움켜쥐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뭡니까? 내가 이 정도는 누려도 되지, 이건 내 정당한 권리야 라며 양보하지 않는 자존심, 감정, 내 스케줄, 내 파이낸스, 내 머니, 내 취향, 취미 등등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아온 월요일부터 프라이데이까지 열심히 살아온 그대들이여 누려라 하는 카피라이트가 있습니다. 되게 정당한 권리 아닙니까? 학생들이든 우리 성도님들이든 열심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공부하면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누리고 놀 수 있는 건 되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럼 아까 서두에 말한 대로 우리 젊은이들에게 하는 게 목사님 그게 잘못된 건가요? 아니에요. 잘못되지 않았어요. 당연히 누릴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섬겨야 될 공동체,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한 예배의 시간을 위해서 내 그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시작 아닐까요? 여러분, 저도요 토요일에 설교 준비를 마치고 나면요
상기되어 있어서 잠이 잘 안 와요. 토요일 밤은 정말 잠을 잘 못 자요. 그러면 새벽 2시건 3개까지 밤을 못 잘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저도 솔직히 부끄럽지만 성경만 보겠습니까? 핸드폰도 보고 계속 넘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을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아, 우리 성도들도 이러겠구나. 근데 그때 결단하는 거죠. 내려놓는 거죠. 금요일 저녁 우리 유스팀 많은 거 할 수 있죠. 게임도 할 수 있고요. 토요일 저녁 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토요일 아침, 주일 아침 늦잠 잘 수 있는 권리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의 구원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이런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충분히 커피 한 잔 사 먹을 수 있는 5불과 10불이 있습니다. 당연한 권리입니다. 이 더운 날 스타벅스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5불 6불짜리 사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연한 권리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내려놓고 헌금으로 적립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복음에 사는 거는 이런 거예요. 아주 거창한 게 아닙니다. 뭘 얼마나 거창한 데서 찾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거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1번 제목이 그래요. 우리가 내 권리만에 움켜쥐고 있는 한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내가 포기한 5불, 내가 오늘 내려놓은 커피 한 잔 5불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50만 불, 500만 불로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란 걸 믿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5불을 포기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한테 보여주실 500만 불, 5천만 불의 하나님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좀 붙잡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내 권리를 내려놓은 빈손에 하나님은 채우세요. 오병이어 사건 기억하잖아요. 여러분 이건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팩트였어요. 물고기 5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걸 가지고 좀 5,000명? 남자만 5,000명이잖아요. 여자 아이들까지 다 합하면 얼마요? 2만 명이 넘는다고 그랬어요. 그걸 채우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한번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 올려볼 때 내 삶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입니다. 이게 내려놓는. 오늘 23절에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우리 한번 오늘 이게 요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내가 하는 이 작은 5불의 헌신, 내가 하는 딱 1시간 혹은 2시간 조금 일찍 자보는 연습, 내가 저 친구 때문에 열받았는데 그래도 한번 꾹 참고 안 하는 연습, 다른 사람들 다 욕할 때 나는 욕 안 해보는 연습, 이런 아주 실질적인 얘기들. 내가 진짜 이 취미생활을 하고 싶은데 내일 사역과 예배에 지장이 될 것 같을 때 한번 꾹 참고 안 해보는 거. 이러한 연습들을 통하여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니까요. 저는 우리 더일교회에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분명히 이번 한 주 여러분 돌아오면서 여러분 이런 거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더일교회 슬로건 뭡니까? 2026년 In His Glory, For His Glory. 한번 읽어보세요. In His Glory, For His Glory. 벌써 6개월이 갔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고 있는 거 맞습니까? 이번에 주의 영광 위하여서, 주의 복음 위하여서 우리가 한 주간 기꺼이 주님을 위한 거룩한 손에 볼 한번 결단해 보겠습니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내 감정으로는 다 받아치고 싶고요. 내 권리는 다 따져대고 싶고요. 그렇지만 복음 때문에 한번 침묵하고 그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정당한 내 작은 5불 10불을 포기해 보고요. 우리가 움켜쥔 손을 펴고 내 권리를 주를 위하여 내려놓을 때 나를 위해서 하나님 일하실 걸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나도 먹고 싶지만 이 친구를 향하여서 시원한 커피 한 잔 살 수 있는 여유. 나는 진짜 나도 게임하고 싶지만 한번 내려놓고 저 친구를 위해 기도하는 연습. 저 사람이 나 진짜 열받고 힘들게 하지만 감정상으로 나 충분히 얘기할 수 있지만 내가 진짜 하나님 영광 한번 드러내고 싶은 거룩한 열망 가운데 거룩한 손해를 보고 참아보는 연습. 가정 안에서 맞죠? 가장 가까운 사람들끼리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 삶에서 그렇게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믿습니까?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능력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기꺼이 내려놓으심으로 복음의 가장 영광스러운 지점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덜 가족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I surrender all.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찬양하시고 기도하신 후에 우리 김송신 목사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봉헌 기도 및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